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놓고 깊은 탐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담력,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도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종교로 하는 것은 신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믿는 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천 릴리전, 앞에 이제 크리스천이 붙으면 이 두 개에서 크리스천을 빼고 릴리전만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크리스천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나는 왜 크리스천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훈련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한다. 믿고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됐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좀 새롭게 하려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진보와 보수의 기독교의 양면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일까요? 보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일까요? 그렇다면 저가 말하는 이 시간에 말하는 기독교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전혀 다른 세팅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일단 없지만 있다고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제 두 개의 기독교가 있겠죠. 기독교가 있고 다른 기독교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대조한 것과 같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알곡 옆에 심겨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하는 제자에게 뽑지 마라.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가라지를 그대로 놓아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라지를 뽑아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판단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를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가 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현재 다른 복음인가 아니면 진짜 복음인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저는 진짜 기독교라 생각하는데 왜 내가 진짜 기독교인가 이것을 증명을 해 보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선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주저스러운 것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증명이 불가능하답니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할 때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목사가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없을 수준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말했을 때는 손들고 저항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교회의 교우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교회의 멤버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는 이 두 번째 요소를 훈련시키는 책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세례하고 할 때 세례하고 내가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뭐 이제 교회에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또 처음에 말했다시피 기독교라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너무나 좀 그렇게 이해하면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게끔 설명들이 많아서 이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저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구나. 저렇게 이해하면 어떤 것이 될까? 이러한 한번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보다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강한 확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 그리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정 이것이 이제 성결돼야 두 번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전도를 가끔 다단계 마케팅에 많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인데 약간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분들이 그 상품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하지만 매일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이 마케팅 회사 분들이 매일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encouragement, 격려를 하고 힘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케팅 시장으로 나가거든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교육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과정,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단계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잘못 알아서 그릇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를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오류다, 오류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 배열성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그것은 피해 다니든지 잘한다고 우쭈쭈 해주든지 둘 중에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것은 주종관계나 아니면 아부관계,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소통, 교정, 그리고 내가 교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저가 교정을 요구하면 내가 바뀔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일종의 자기 체계, 자기 객관성, 자기 논리성,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받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그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암기식 교육을 해가지고요. 교회 교육도 암기식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사도는 12명이다. 성경은 66권이다. 뭐 이렇게 암기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죠. 가장 암기를 잘한 집단들은 신천지 집단이죠. 거기는 암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는 뭐야, 뭐는 뭐야, 이거 알아? 이것은 이거야. 이거 알아? 몰라? 그럼 왜 몰라? 그럼 너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거 맞지? 맞아,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지?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하면은 그 오류의 구렁텅이, 함정에 들어가서 찰칵 잠겨주고 그 잠겨진 문이 절대로 안 풀어지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 맥락의 연관성, 이러한 것들을 깊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로 분류했는데, 저는 현재 제가 제시한 것이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기독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뭐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 불변의 복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기독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는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독교를 하고, 다른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변환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른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뭐 율법을 첨가하는 것보다도 진리관에서 가장 큰 것이고 역사적 영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기독교 신자이고 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사도가 가르친 복음, 저는 그 복음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개인을 통해서도 연결되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자산으로서 교회가 그 진리를 간직한 그러한 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성도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도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간직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끝까지 유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기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나 이러한 데 보면 교훈이 진리입니다. 진리.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하는 그것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거의 모든 학교들은 진리를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탐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우리 믿을 때 내 의식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유효적 작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같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정의, 사랑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1번 가치가 진리인데, 그러면 너는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2000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것은 뭐 사도를 전도해서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기관에 유지됨으로써 유지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해 줘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기독교는 그것을 저는 진짜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다른 기독교는 별로 말씀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이제 기독교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진리, 복음이, 교리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은 약간씩 다르죠. 또 이해하는 방식이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이 체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님을 믿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절대 가치고 최종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을 반드시 교회가 구현해야 되고 실현해야 할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걸 전파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전파하면 교회가 아니고 NGO 단체죠.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도했겠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유효하게 작용해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구주라고 고백한 이상 그 고백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1세기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도한 것 같지만 교회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복음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도해서 이제 313년에 결국은 로마에서 우리 신앙, 교회의 신앙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이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박해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이유를 기독교로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말, 교회라는 말보다 기독교라는 말. 왜? 사회 전체가 크리스천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교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 교회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은 교회에 가도 불이익이 없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 시대 이전으로 가면 교회에 가면 불이익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결국은 교회에 가도 안전한 사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죠. 안전한 상황이 되니까 놀라운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중지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스템이 복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313년 이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과 존 낙스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계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푹 솟아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푹 솟아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역사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트랙들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까지 올 때 우리들의 믿음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변함없는 복음, 변함없는 진리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것이 여기 기본 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재밌는 현상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천주교에서 약간 이제 항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면 기독교를 전유했던 개신교는 이제 우리는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고 개신교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개신교를 기독교로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생각은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종교를 뭐라고 했느냐, 천주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발주자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예수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교는 기독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교와 기독교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들은 특이하게 장로교이면서도 예수교라고 하는 말을 상대적으로 쓰지 않고 기독교라는 말로 통칭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천주교,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종파를 하나로 묶으면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크리스천 릴리전이니까 근데 특이하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고 예수교라고 한 것이, 저는 왜 그랬을까 아직도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좋아하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교란 이름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을, 교부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잘 못 불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글에는 예수란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말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칼빈 이후에 한 500년 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이제 쉽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의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라고, 고백하라고,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교,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이제 천주교회는 예수회라는 그러한 수도회가 있죠. 그래서 참 그것도 특이한 일이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종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이하게 예수교라는 말을 썼다. 그러나 감리교는 초기에 기독교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대한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그러한 소소한 차이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는 2000년 역사에 우리는 한 섹션 장로교가 있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상당히 오래된 종파고 그와 똑같은 종파가 역사가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봐야 되죠. 정교회가 이제 원래 있었고 이분들이 1054년에 분리되면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서방 쪽의 계열에 있습니다. 이 서방 쪽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정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뭐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교회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부터 믿음의 공적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은 이 교회가 나눠지기 전부터 로마 교황이 있기 전부터 사도신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교회의 전례, 교회의 공적 믿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정교회는 381년에 결정한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예배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멘트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할 때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왜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장로교회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하면 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안 하는 집단도 있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장로교 이름이 곧 뭐예요? 기독교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길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믿음의 교범으로 훈련을 할 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
이 1세기에 만들었던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가치를 구현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지, 이 사도신경과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례주의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신경과 교회의 결정이 달라도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교회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리의 결정이 교회보다 위에 있어요. 교리가 더 그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리를 넘어서는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와 교회 결정이 같기 때문에 교리를 넘어서는 결정을 교회가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마리아 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 교리를 위배하다,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교리에 봤을 때 이 마리아 교리가 서로 연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리아 교리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이 마리아 교리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교리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말했다시피 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교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받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리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잘 훈련하고 기독교라는 것을 잘 훈련해보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것은 저는 좋은 기독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동양에 와서 천주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이하게 천주교 신자 이렇게 말하지 기독교 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또 우리들은 반대로 기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고 교회 신자라는 말을 또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 내려오는 이 전례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그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신앙, 이것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 신앙을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에 다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 흔적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신앙, 수평적으로 이 수직적인 신앙과 이 수평적인 신앙, 이 두 개를 함께 갖고 있어야 우리들이 견실한 신앙이 되고요. 이 수직적인 신앙은 평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못해요. 그러나 이 수평적인 신앙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할 때는 이 수평적 신앙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눈으로 봐서 보니 당신은 이단이야. 이단처럼 보여. 그러니까 당신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죠. 말은 무엇이든지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면 인격 침해, 명예훼손, 쓰레기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말이. 그러나 우리들이 규범적으로 말할 때는 그것은 규범성을 갖고 있어서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규범성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저는 마지막 시대에 참 애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시골 전도사였는데 지금 전도사 했던 교회에서 지금도 담임 목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전사님들하고 다 가고 전사님들이 계속 목회하던 게가 시골 교회인데 지금 이제 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 시골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또 다시 목사들의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25%다. 1000만이다. 이러한 것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책에는 20% 이상으로 제가 봤는데 좀 20% 이상이 좀 안 될 거라고 봐요. 20%라고 하고 천주교가 11%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31%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를 할 때요. 거기에 대부분은 10몇 억이 이제 우리 기독교 인구로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필리핀 이러한 데는 거의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천주교 신자로 들어가서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데도 이제 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체 영국 국민의 전체가 국교회 신자라고 포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그러나 장로교는 세계 인구에서 상당히 적은 소수의 종교예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개신교가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20%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많은 섹션에 또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포로 다수의 세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매주일 모이는 그러한 특이한 현상 때문에 좀 더 결속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를 하든지 25%를 차지하고 있든지 30%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70%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소수 종교라는 것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25%에 갔을 때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지금 우리들은 우리 원리에는 100%가 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100%가 믿기 때문에 세계의 사람 100%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 내 지역의 사람 100%가 대한민국 사람 100%가 또 세계 사람 100%가 예수를 믿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들이 상당히 우리 개신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또 그랬고 또 지금 현 정국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도하세요.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회피할 때 25%가 되었을 때 1000만이라고 호언장담할 때 우리의 교회는 하강으로 갔고 또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교회를 허물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우리의 그 세력이 약해지는데 세력이 강할 때나 세력이 약할 때나 우리의 자세는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체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 자체로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상당히 비교의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하지 않도록 부인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부인들은 그 비교의 의식에 비교에 의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그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부어주는 역할을 하시죠. 그러나 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저는 평등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게 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교가 되죠. 참 인생이 비참하기도 하고 비루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반대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호화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니 내가 슬프고 슬프다.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궁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쁘고 내가 부유에 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쁜 것이죠. 그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걸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구약시대 또 교회가 있었지 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근데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뒤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피 뒤에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선포한 그 시점, 그래서 그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시점, 그것을 이제 성령 받은 거와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그 과정을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교회에 적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120명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베드로께 설교하셨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 중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시대에 그 시점을 우리는 교회라고 보고요. 그 교회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을 때 메이천 박사님은 재밌는 표현을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견제를 받았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종교, 이집트 종교 모든 종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종교, 이집트 종교는 로마 제국이 용인하고 인정되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종교, 이집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관대한 포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나요?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전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 정직했기 때문에 뭐 교회가 확장됐다, 교제가 좋았기 때문에 확산되었다, 뭐 평안했기 때문에 확산되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딱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 원리는 1세기 교회나 21세기 현재 우리 풍요에 쌓인 교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든지 아골골짝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도함으로 교회의 가치는 유지되고 그 복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치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 2장에서 그래서 1054년에 나누었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에 있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루터파 교회 또 칼빈파 교회 이렇게 나눠져서 이 칼빈파 교회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개혁파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잉글랜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거기에 많은 유럽에 있는 종파들이 거기에 대거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로 개신교의 모든 스펙트럼들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러한 종교 자유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있던 우리 장로교 목사들, 장로교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당시는 인도로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도 인도 영향을 받았어요. 또 중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의 영향, 중국으로 파송된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없는 나라에 우리 조선으로 특이하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또 호주에 있는 장로교에서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서 장로교 선교사가 많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일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많은 그러한 특이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하면 장로교를 떠오를 정도로 장로교의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브라질도 장로교 숫자가 적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질 교회를 장로교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아주 강력한 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장로교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금남교회, 뭐 이러한 감리교 교회 1, 2, 3가 순복음교회, 감리교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우리 장로교 교회가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하면 아까 다른 기독교라고 했는데 이 다른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란 말을 잘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선교사들이 연합 활동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범주에서 빠르게 결단해서 이단을 빠르게 결정하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역기능은 이단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단은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정죄된 집단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선포만 됐지 정죄가 안 된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원형이니까요. 거기에서 표출되면 이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된 집단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교회를 회방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방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느냐 그러면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는 세력을 정죄를 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짜 전하는 예수를 가짜라고 회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것은 325년 아리우스가 대표적으로 했고 최초로 이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그 아리우스가 가만히 자기만 열심히 목회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어요. 초기부터 이단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생기면 얘들은 반드시 교회를 공격해요. 그것이 참 특이한 것이죠. 힘이 없을 때는 공격을 또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나 힘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이단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거기에서 변호를 해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격했던 영향력 있고 매력 있는 그 교설이 이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죠. 그러나 다수결로 이단으로 결정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주의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더 소수라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그 정통의 기독교를 지향하는 크리스찬이고 그러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이것을 교회의 그 사역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성되었는데 이단은 교회를 파괴하는 주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 양반들이 바른 것으로 전파해야지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러한 생각을 그러한 주장을 해요. 교회가 안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은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복음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훼손이 가는 겁니다. 교회당은 없어져도 돼요. 교회당은 본래 1세기에 교회당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훼손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교회가 훼손된 것은 어떤 것이 교회가 훼손됐다고 하겠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구도로 만들어, 구도화를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다른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내가 믿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까지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전파한다는 의무가 없어요. 왜? 그 교주들이 전파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믿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전파하는 것의 핵심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어떠한 교주가 전파하라고 했답니까? 이슬람교도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했답니다. 이슬람 종교가.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무이자로 융자도 해주잖아요. 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국가가 간 거래도 하지만 본래 원리는 우리 성경에처럼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이자로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도 구약 성경 영향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무이자로 돈을 돌봐줘야 돼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힘쓰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의 원리에 구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1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1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기독교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기독교 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체계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는 다양한 분파가 있어요. 다양한 분파 중에서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로교 입장에서 쓰여진 장로교에서 기독교를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제가 볼 때는 1945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은 세계 전쟁이었어요. 2차 전쟁처럼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도 세계 전쟁이라 합니다만은 그때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때만 이렇게 했지만 2차 대전은 일본과 미국이 전쟁 붙으면서 중국, 그래서 전체가 전쟁을 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제 우리 코로나처럼 팬데믹,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역사가 크게 변형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변형된 것은 유대인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의식이에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 대한 폄하를 했던 것이 2차 대전 이전에는 있었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신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도록 세계 정신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대인이 최고다, 뭐 쉐마를 해야 된다, 하브루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쉐마 교육이나 하브루타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시대 정신에 부합된 거예요.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 시대 정신에 부합되잖아요. 왜? 옛날과 똑같으니까요. 2차 대전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했고요. 2차 대전 후에도 예수님을 전한답니다. 그런데 그와 더 충격적으로 변한 것이 1960년대에 우리 세계의 시대정신이 또 한 번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68 혁명이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회의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때 완전하게 신학이 재편성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 또 완전한 의식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의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AI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AI 교육을 한번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주관해서 해봤어요. 근데 이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로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제 다 직장인들은 AI를 사용해야 돼요. AI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툴들을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비용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특화된 AI들을 내가 다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AI 시대가 우리한테 와 있네요. 매우 저는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AI도 잘 습득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대전 이전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도 뭐 유대인들에 대해 선언을 하든지 선언하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거고요. 60년대 이후에는 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동성애가 이제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의 결정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을 전도할 것이다. AI는 뭐겠어요? AI는 이제 미디어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미디어가 다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알아서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이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내 입으로 내 발을 밟고 있는 땅에서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모든 변수가 발생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음 전도는 내 입술로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하고 행동을 해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네 자잖아요. 여기는 두 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초기에 영국, 미국, 중국으로, 일본으로 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이라 쓰는 것은 중국 영향이죠.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를 쓸 때 이것을 지두라고 하는 두 자로 음역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고, 이제 일본은 가다카나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쓰잖아요. 이제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하고 기독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썼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때 죄사함과 영생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죄사함이 있는, 피에 죄사함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구성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피로 속죄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략을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역지들을 잘 이해하고 주께 주신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